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귀하게 여기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시고 또 대접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이전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아무런 사람이 없고 또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것이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그 들녘으로 또 빈들로 번역된 그것은요, 광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간 것이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친척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마 그곳에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울적한 마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자 찾아갔을지도 모를 그 벳세다 들녘에 눈치 없는 무리들이 쫓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쫓아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좀 마음도 울적하고 귀찮을 법도 하신데 그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됐으니까 또 식사 때도 되었고, 그래서 뭔가 먹을 거를 좀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면 얼마나 됩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 우와, 이 5,000명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떼어서 준다는 게 뭐 한두 명 정도야 뭐 그냥 쉽게 하고, 여러 한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좀 할 수가 있겠지만
남자하고 어린아이와 여자 빼놓고 5,000명이면 이거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슬퍼하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고 힘들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피곤치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마음이 울적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 건지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혼이 잠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빈들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귀히 여기십니다. 귀찮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제가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고 성가신 것을 귀찮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귀찮게 여기질 않습니다. 헷갈린다.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빈들로 나온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꼬셔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라온 제자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이 빈들이고 해도 저물고 했는데 뭔가 좀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냥 보내죠. 그랬더니만 보낼 것 없다.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3, 4, 5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좀 베세다 들녘에 앉았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계속 날려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서 계속해서 날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요 잔디 위에 앉히셨는데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래서 안치사, 요 안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쪼그리 앉아라, 뭐 자리도 좁은데 뭐 쪼그리 앉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 안치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또 팔자 좋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의 그 포즈예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로마인들도 그렇고 식사할 때 어떻게 먹는지 잘 아시죠? 예, 자빠져서 먹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서 아주 그냥 주는 거 갖다가 홀랑홀랑 받아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세다 들녘에 모인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섬길 테니까 집사로서 열심히 먹을 거 날라다 주고 마실 거 날라다 주고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눕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뷔페집 아시죠? 뷔페집은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그래요. 내가 내 거 먹고 싶은 거 갖다 먹잖아요. 근데 요때 앉아 있으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눕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또 하인을 둔 사람이 하인이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먹듯이 그렇게 눕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모인 백성들을 귀차니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즐겁게 서빙을 할 테니까 누워서 홀랑홀랑 잘 받아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쫓아나온 백성들을요 홀대하지 않으시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신나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먹이실 때에 손발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계속 떼어주고 제자들은 계속 날라주어야 되고 손발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종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섬겨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보배와 같이 여기시고 심지어는 종이나 할 법한 그런 일을 서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가 보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 보석, 너희들은 보배와 같은 자들이고 보석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이 품어두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느 때 썼냐면 왕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깊숙이 숨겨두고 간직하면서 매일 밤마다 꺼내보는 거, 그거를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내가 서빙해 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그 베세다 들녘에 그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이 밥 갖다 주는데 소파에 이렇게 벌렁 누워갖고 주는 거 홀랑홀랑 받아 먹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버릇없는 녀석,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누워서 잘만 드세요, 체하지 말고 계속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통 백성이 아니라 보물과 같이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귀하게 여기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증거 중에 최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죽으심인 것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을 귀찮아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버릇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갈아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별거 없네, 딴 차로 갈아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엿으로 바꿔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벌레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엿으로 바꿔먹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서 그 입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기가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레미야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자기 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어느 때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우상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또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진짜 창피하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만국의 보배 귀하십니다 이러지 말고, 귀하시다면 여러분 더 귀하게 섬기셔야 돼요.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쥐가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 귀하게 여기신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섬기지 못하면요 예수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섬겨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떡을 떼어서 5,000명도 먹이시고 그 이상도 먹여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발로 그 발대기가 무섭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빙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벳세다 들녘의 백성들은 편히 누워서 주는 거 홀랑홀랑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자기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린 예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귀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자체가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찮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바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아론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일본 모세가 마음에 분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열이 받았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이 분낸 그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노의 마음을 대신 표현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우리를 인도해 난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좋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다니면서 형제고 이웃이고 친척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금송아지 뛰어노는 곳에 갇혔던 사람들 다 죽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요 사건을 놓고 바라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칼을 들고 여러분들 다 그냥 일일이 다 그냥 죽인다면 남이 바라봤을 때 저 인간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목사가 저런 짓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칼을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드러냈다고요. 표현해냈다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 닭모가지 하나 붙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자기 친구고 친척이고 형제고 할 것 없이, 이웃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자신을 헌신했는데 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구나, 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자로 그들이 나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정도다, 그것을 이해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지만 우리가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헌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난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의 손을 여호와께서 채웠다. 레위 자손들, 그 레위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채워놓은 것을 자기가 갖는 게 헌신이 아니라 그 손에 채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 손에 채워줬든지 간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움켜쥐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 손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표현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채운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손에 뭔가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채우실 때는 내 손에 무엇이 계속 들려져 있으면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주도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이 잔을 비우면 계속 따라준대요. 계속 따라준대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먹겠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 잔을 없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던 사람이 주니까 계속 마시고 놓고 계속 마시고 놓고,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먹다가 그냥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거기는 문화가 그냥 비우면 채워준대요.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뭔가를 계속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채운 걸 가지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채워주시려면 내 손에 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고 빈손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이게 바로 헌신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감당한 레위인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귀찮게 여기기 시작된다면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섬길 때에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인 백성들 편안하게 눕게 하시고 열심히 배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